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 시편 119편 25절 이하. 맨날 부흥회하면 되지 뭐. 부흥회가 뭐 따로 정해놓고 하나. 말씀, 심령이 부흥이 뭐야? 부흥이 일어나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여러분 심령에서 일어나면 심령 부흥,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 부흥.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많이 사람이 모이고 막 이거는 성장 개념인데 그 성장 개념은 사실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뭐 120명에서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숫자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마지막 이제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뭐 거의 없죠. 그죠? 성령 받고 다시 이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교회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D에 속하는 달렛 또는 달레트. 달레트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절 이하에는 그러니까 8절을 다 달렛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 외울 수 있도록, 그죠?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잡고서 잘잘잘 두라면 두부장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잘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간단하죠? 다른 뭐 이유가 없어요. 잘 외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글자가 없었잖아요. 하늘 전 따지 까무러 쳤다 누룽지 맞죠? 예? 그 다 따라했잖아. 서당에 가면은 훈장님들이 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게 한 거야. 계속 반복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좋은 놈 때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따라하게 한 거예요. 왜? 글자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소리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미지를 제가 떠올리라 그러잖아. 이미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늘 떠올리는 게 중요해. 왜냐면 이야기로 시작된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문자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라고 보면 돼. 성경. 이걸 이제 예를 들면 동로마 캐토릭, 서로마 캐토릭 이렇게 나중에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그 캐토릭에서는 뭘 중시하냐면 그림으로 전부 다 그림. 그림으로 성경을 표현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 하다 보면 천정 벽화라든지 아니면 뭐 바닥이고 벽이고 어디고 다 그림이 많아. 근데 그 그림이 다 성경 창세기부터 쫙 연결된 그림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70인경이 이렇게 번역된 이유도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거의 다 장악을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알렉산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를 점령하고 다 병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제 정복을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도 이제 코끼리 탄 군인들하고 3m 길이의 죽창 가지고 이제 싸워서 승리하죠.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20대 아마 그때 중국 정도 도착했을 때는 20세의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본국에서 전쟁을 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4년 정도 정복 전쟁하고 그리고 중국 건너갔으니까는 한 20대 한 중후반 요 정도 나이에 엄청난 엄청난 땅을 아주 정복을 한 거죠. 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 몇 평 살려고 목숨 걸지 말고 좀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땅을 내가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안산을 딱 마음에 담았는데 안산이 좁아. 응? 안산이 세 개를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나의 교구다 했잖아요. 세 개를 품은 거야 그 마음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셔야 세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세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제가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졌죠? 저 봤단 앞에 정우? 정우 아닌데? 아닌데? 자꾸 요즘 뭔 얘기하다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분들한테 빠지면 헛기침을 하시라. 좀 헛기침을 하다가 해주면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또 기억나시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마음을 넓히는 거는 늦게 얘기한 거지. 아무거나 던지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던져요. 땅 얘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처음에 무슨 얘기 시작했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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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아닌데. 자, 하여튼 기억나면 하다가 에? 처음을 몰라 지금. 처음을 잃어버렸어요. 뭔 얘기하다가 이게 왔는데 뭔 얘기했지? 에?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좋았어요. 정리를 아주 잘 이렇게 해줬는데,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다른 얘기 있던 것 같은데, 알렉산더 때문에 방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하늘천 따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문자가 없을 때 이거를 반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 했군요. 헬라 저희 70인경 그렇게 하다 알렉산더 얘기. 그 알렉산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70인경에.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그 70인경을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막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렉산더라는 도시는 많아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쪽에도 알렉산더, 이집트에도 알렉산더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좀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이미 이 구어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국제 공통어가 헬라어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70인경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된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헬라 말은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뭐 있는 사람들만 좀 성경 보고 결국은 뭐 한 도시에서 성경 한 권 가지면 그거를 전해서 말로 또 전해지고 뭐 이런 거였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사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꼭 그렇게 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찬송가도 이게 개역 개정 성경하면서 굳이 장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 왜냐면 거의 잘 해놨거든요. 아니, 찬송가를 뭐 굳이 삽입 뭘 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해놓고 장만 바꿔놓고 옛날에도 보면 거듭남, 구원, 속죄 이렇게 다 구분해서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섞어놔가지고 오히려 오랫동안 그거를 기억하고 익숙해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다음에 가사도 다 바꾼 것도 아니고 살짝 바꿔놓고 그냥 놔둬도 오히려 사실은 뭐예요? 놔두는 게 훨씬 더 좋은 그게 굉장히 오히려 감동적이야. 놔둔 게 옛날 그냥 찬송 이렇게 그런 게 훨씬 더 딱 들을 때 영적이고 감동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많은데 굳이 그거를 뭐 현대말로 바꾼다고 해놓으면서 바꿨는데 다 바꾼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놓고 장을 다 섞어버리고 그래서 찬송가 새로 나와서 온 국민이 다 성경책 다시 사게 만들고 이거는 장난 같아. 제가 볼 때 뭐 이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나는 이게 이 사람들이 나는 영적인 거는 전혀 생각 안 하는구나. 영적 감각이 전혀 없구나. 성경도 여러분 읽다 보면 사실 개역 성경의 그 말들이 옛날 그래도 어르신들은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그 가슴으로 성경을 번역해놨다.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무슨 제일이야. 그 다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어떤 번역 성경도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제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무슨 뭐 그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개역 성경 못 알아봅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새 번역은 못 알아보고, 아니 그 NIV는 못 알아보고, RSV는 못 알아보고, 아니 못 알아보고 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불신자가 뭐 번역해 놓은 거, 영국 왕이 왕이 번역한 거지. 그 무슨 그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권력과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면 아는 것처럼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하나도. 자기가 어디 속해 있다는 거가 자기가 그 속해 있는 단체만큼 되는 줄 알고, 이게 참,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하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런 게 진짜 많아. 이 특별히 성경 이 개역 개정한다고 해놓은 것들 보면 그냥 옛날 그대로 놔뒀으면 오히려 가슴으로 번역한 이것보다 이성으로 번역한 이 성경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번역,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놀라운. 먼저 성경에 뭐 기이한. 그러면 또 27절에 보면은 또 기이한이 있어요. 근데 먼저 성경에는 놀라운. 같은 단어야. 그리고 보세요. 기이한 일들을,
이게 번역 잘 된 거예요? 기이한 게 뭐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기이한 게 뭔지 몰라. 차라리 놀라운,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이거를 번역해놨다고. 개역 성경을 그래서 제가 지금도 봐요, 사실. 저는 보면은 이게 감동이 돼.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온도 차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한글로 밑에 자막 나오고 이렇게 더빙돼서 한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별로 감흥이 없고. 그거보다 보면 사람을 못 봐.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 나중에 누가 주인공이었더라? 그 인간이 그 인간 같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본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성경 번역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직역으로 하는 게 있고 의역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직역을 하더라도 더 직역하는 게 있고 덜 직역하는 게 있고, 그죠? 그러면은 또 의역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의역하는. 요즘 나온 뭐 무슨 성경이더라? 저희 뭐 평신도에 많이 보는 성경 있어요. 예? 쉬운 성경 말고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도 성도들 좋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여러분 좋다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논문 심사할 때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객관화된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자기 식으로 의역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 성경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이한으로 하지 않고 메시지 성경도 놀라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의역된 성경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가 좋은 거야. 읽기 좋게 의역을 많이 해놨어. 그래서 그냥 스토리 성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스토리 성경. 예, 그냥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돼. 예, 성경에 스토리 성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도 그거의 일환이긴 한데 더 의역한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이런 거예요. 예, 너무 벗어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에는 공적으로 논문이나 뭐 이런 데 실을 때는 예,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신력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을 바꿔라 뭐 해서 이제 제가 그 지도한 게 요번에 이제 논문 심사할 때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번역 성경은 완전한 게 없다. 우리가 성경에서 1.1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 원문을 얘기하는 거지 번역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성경, 뭐 독일어 성경, 예를 들면 처음에 생각해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또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글로 번역된 거죠. 그러면 그 여러 번의 번역 과정을 거쳐서 그게 제대로 번역이 되겠어요? 의미는 살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 낫다 저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어떤 게 좀 뭐 잘 된 것일 수 있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그런 거 볼 때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감동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개역보다는 개역 성경이 좀 더 이렇게 감동적이다. 또 지금 찬송가보다는 먼저 찬송가 그 가사가 훨씬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감동적이다. 예, 이게 있어요. 김창욱 씨는 저희 큰 처남하고 너무 외모가 닮아서 처음에 TV에 나온 줄 깜짝 집사람 보다가 큰 처남 TV에 나온 줄 알고. 예. 왜냐면 뭐 이렇게 교수하고 하니까는
뭐 충분히 뭐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천함인가? 근데 과목이 달라. 만화가인데 뭐 웃긴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빨리 와보라고 막 해서. 그래서 큰 천함한테 전화했어. 지금 방송 보라고. 또 너 나온다고. 자기도 보고 깜짝 놀랐대. 그만큼 닮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남녀 청춘에게 결혼할 때 반드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제 모국어가 뭐죠? 예? 모국어, 여러분 모국어 뭐예요? 어머니 모자 써가지고 이제 즉 집안에서 사용하는 말, 집안에서 사용하는 말 모국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들을 집안에서 사용하느냐, 뭐 사랑한다 많이 사용하면 뭐 아주 좋은 모국어가 되는 거죠. 이런 왼수, 뭐 이러면 이제 모국어가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모국어라도 감동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언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 사용하는 게 서로가 성도들에게 좀 잘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좁은 마음이 있겠지. 그러니까 좁은 마음은 이해력 부족이야.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은 마음이 좁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넓혀져서 참 좋은 말. 그래서 좋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좋은 모국어를 쓰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말들 중에서 성경만큼 진짜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좋은 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제일이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핵심은 뭐예요? 살아나게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살아나게 해달라. 내 영혼이 어디에 붙었다? 진토에. 진토라는 게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아파르, 먼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토에 붙었다. 진토, 말 그대로 진흙창. 진흙창. 우리 진흙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창에 뭐가 붙었어요? 내 영혼이 붙어 다녔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얼굴을 진흙창에 이렇게 파묻어 버린 거야. 진흙창에.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내 인생이 진흙창에 묻혀버렸어. 뭘 의미하겠어요? 인생의 어떤 고통, 고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진토를 저주, 지옥, 고통 이렇게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어쨌든 그 마음만큼 희망이 없을 만큼, 기대가 없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해한다고도 하고 뭐 얼마나 힘드냐고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그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이 사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뭘 그래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남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게 좀 속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겁하거나 아니면 빈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중에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직업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 지금 저희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목사는 온몸으로 그거를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목사는 그 성도의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거를 같이 끌어안고 있는 거야.
또 그런 가운데 또 누가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 사고가 나서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거지 모든 사건마다. 근데 뭐 완벽하진 않지. 아무리 제가 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진짜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그리고 막 뒤치락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이럴 때가 정말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막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공감하는 거지.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공감해도 그걸 완벽하게 제가 그 사람만큼 공감하겠느냐 이거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듣다 보면은 이런 게 진짜 간증인 거야. 뭘 땅 샀더니 뭐 100배 올라가지고 뭐 부자가 됐더니 이거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돼도 엄청 세속화된 거예요. 그런 거를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본인이 너무나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말씀 붙잡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자기하고 똑같이 고통당한 사람을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더라. 이게 간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었다, 뭘 땅 샀다 이런 거는 간증이 아니야. 근데 뭐 전부 간증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경쟁만 있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건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가 남더라.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지나간 자리 하나님이 메꿔 주셔야 된다. 말씀이 메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되었다. 이것도 그림이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진토에 그냥 몸이 탁 붙어 다녔어. 그 다 죽은 거나 같았어. 그런데 그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야.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 신음소리와 같이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뭐 짧은 그런 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해요. 그러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 때 이쪽에 한 그림이 다 죽은 사람이 엎드러져 있어.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한쪽 가운데 그림에 이 사람이 뭔가 꿈틀거려 고개를 살짝 들고 그리고 뭔가 마지막 그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있는데 무언이겠지. 거기에 딱 보면은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절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것도 다 그림 언어예요. 결국은 성경 그림 언어다. 그래서 많이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굉장히 잘 이렇게 스토리텔링 성경 보면 진짜 상상력이 굉장해. 야, 어떻게 성경을 이런 상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엄청난 상상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게 몇 권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완전히 지금 완간은 안 됐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일부 사놓고 저도 나오는 대로 이제 사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 나오진 않았어요. 애들 그림책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도 있고. 근데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죠?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전부 절절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들을 주의 법도들의 또 주의 말씀대로 또 주의 법을 또 주의 규례들을 주의 증거들의 주의 계명들의 전부 말씀이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얼굴이 진짜 진흙탕에 그냥 처박은 그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증거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증거. 그 증거라고 하는 말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 말이냐면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에요. 언약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언약과 관계됐다 했을 때 이 언약하면은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횃불 언약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 뭔지 아시죠?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한 마리 잡아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왜 지나간다고요? 만약에 너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너 쪼개질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너도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근데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간 게 횃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라는 뜬금없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해도 확신이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이 듣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나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횃불 언약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거야. 꽉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려주소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말씀. 아까 찬양했잖아. 저는 그 찬양 정말 가사가 정말 진실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가사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런 가사 좋아하거든요.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왜?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이 자리에 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든 짧은 거리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지혜 집사님 멀어. 저희 집이 아주 그렇게 멀게 사지 마. 다시 이사 올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저 먼 거리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달려오는 이유는 말씀에 그렇게 먼 거리를 오고 가고 우리는 시간을 버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밭에서 일하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 가치를 보다 더 큰 가치를 여러분 지난주 잠언 말씀하면서 뭐예요? 그 말씀의 가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발견해야 말씀하는 거고 목사님이 왜 말씀하느냐? 말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걸 가치를 발견하고 제가 확신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 설교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법이 있잖아.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르잖아요. 따르는 이유는 법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우리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법의 권위를 인정하기. 그래서 대법관은 가운을 딱 입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성도들 앉아 있는데, 세상에 말이 들어오는데도 사람들이 다 일어나. 예? 우리는 막 불편하다 이거야, 일어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따지고 행한 대로 심판하면 다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야? 은혜로. 예? 은혜로 대하신다고, 은혜로. 은혜로 대하시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거. 너 앉아 죽어. 예? 은혜로 살려주는, 은혜로. 너 지난주 빠졌지? 너 아주 보낸다 뭐 해가지고 막 저기로 보내면 막 끌고 막 따가닥 타는 소리가 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자녀한테는 심판이 없어. 근데 지금도 선지자처럼 지가 뭐라고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난리쳐. 지금 보시라고, 기도원이고 어디 뭐 무슨 집회라고 해서 보면은 사람이 뭐 수천 명 모여 있어. 근데 막 쏟아부어, 막 하나님이 심판하고 죄를 회개하고 막 하는데, 좋아요, 여러분. 그 죄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몇십 년 안 되잖아. 그것도 해결 못하는 인생이 무슨.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해결 못해서 주님이 오셔서 해결한 건데, 지가 뭐라고 다시 뭔가 주님이 하신 게 부족한 것처럼 까부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어.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 안 해. 뭐래요? 징계하는 거야.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자녀가 아닌 사람은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에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인 사람은 징계를 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가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차이를 아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감격하고 나와야 돼. 그냥 감동하고 나와야 돼.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몇 절 했어 지금? 한 절은. 그럼 살아난 후에 한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자, 말씀할 때 이거 떠올리라고. 언약. 너는 안 돼. 내가 할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지, 우리가. 예? 아이고, 근데도 아멘 하시네. 자, 26절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나의 행위라는 것은 길이지. 예?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자빠져 있느냐? 진흙탕에 자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죄들이 많은 거야. 막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그거를 자신의 과거 잘못 걸어왔던 그런 길들 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소리로 막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쏘아 놓는 거지.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뭐예요? 응답하셨다. 믿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응답하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 이게 가르쳐달라,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낱낱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지금부터 저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분 해오신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서는 다 버려야 돼. 그거 비워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하면 충돌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듣는 것의 충돌. 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그 헛헛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시 내려놓고 그거는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옆으로 다시 좀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놨다가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걸 꺼내서 보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예, 그게 뭐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일단은 좀 이렇게 박스에 가둬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새로 뭔가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니죠. 구약도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사실 신약이 왔을 때는 오래된 약속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새로운 약속을 가까운 약속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리고 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약이 구약을 무기력하게 한 게 아니라 완성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잘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뒤에 요구한 게 뭐예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자세하게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일꾼들에게 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너는 저기에서 저기까지라고 하는 그 일의 경계를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야. 가르쳐달라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읽을 말씀이 어딥니까? 오늘 제가 하루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회개하고 지키고 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라는 말이 한계를 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 다른 말로 하지만 다른 말이지만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다 있는 거죠. 예. 내게 가르치소서.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그죠? 그리고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7절에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될 때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럼 뭔가 어색해. 그러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빨리 끝나면 좋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내가라는 말을 놓고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감동이 달라요. 그냥 여기는 주체가 없잖아.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는데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만 집어넣었다면은 훨씬 더 뭐예요? 다가오는 게 나에게 다가오죠.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법도라는 건 또 이제 이게 같은 말씀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야. 이 법도라는 말은. 그래서 이 감독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감독자는 일을 하면 안 돼.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회사 경영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장로님한테도 사장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장사꾼이라고 그러면 사업하려면은 사업은 본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업가는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보질 못해. 목자가 양의 수를 세려면 오직 수를 세는데 집중해 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고 나가고 막 뛰고 막 하는데 집중하지. 그래서 우리도 맨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명이지 다시 세고 다시 하나 둘 짜장면 몇 개 시켜야 돼 그러면 20개 다시 해가지고 19개 나오고 또 막
정신없어. 그리고 나중에 또 아니 2개 추가 뭐 이렇게 나오고, 아니 2, 30명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못 세요. 근데 감독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수를 셀 수가 없어. 그래서 감독자는 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감독자는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자가 수를 세듯이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하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감독자가 세세하게 세워보듯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를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깨닫게 된 일이 뭐예요? 주의 법도를 따르게 되니까 깨닫게 된 게 묵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묵상이 뭐죠? 여러분, 묵상을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막 성경에 이제 QT라고 해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임이 난 거 아니에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거 세상 말 아니야? 그 뭐 어디서 하면은 그냥 막 의미 생각도 안 하고 막 전부 교회에서 QT 한다고 난리고, 모든 성도가 막 QT 한다고 난리고, 그냥 말씀 시간에 말씀 적어요. 예? 그게 QT야. 예? 그 QT가 뭐야? 결국은 뜻을 모르고 하는 거야. QT를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 자기가 말씀을 하나 읽고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QT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하가, 웅얼웅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했잖아. 그럼 내가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왜 이거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학교에서 숙제 내서 암기해오래. 그러면 뭐예요? 계속 그거를 뭐예요? 500년 도읍제를 필마로 돌아더니 3,000원에 이고하되 인걸은 간대함 어지 못해 평년열이 꿈이란 가노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옛날에 이거를 읊조렸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한 건데 나온 거야. 이게 하다가 하면서도 틀리면 어떡하지 막 했는데 나온 거야. 읊조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된 거죠. 자, 묵상이라는 말을 정확히 여러분 알고 사용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그냥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 운전하면서 오늘 힘이 되는 말씀.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그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 기도에는 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작은 소리라고 했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웅얼웅얼하는 거. 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말씀도 많이 여기에 이 축적되고 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뭐예요?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살게 하는, 그게 잠언의 특징이잖아요. 지혜롭게 살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게 잠언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잠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쌓인다고, 그게. 그래서 필요할 때 뭐예요? 여기서 끄집어서 내 속에서 말씀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한다. 말씀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말씀은 그냥 여기 떠다녀, 이렇게 떠다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이 안 돼, 말씀이. 근데 같은 말씀이라 어떤 사람은 확 붙들어요. 아멘 하고 탁 붙들어서 말씀이 딱 그 순간에 힘을 딱 줘. 근데 힘이 또 착각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주는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야. 영적인 힘이 육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의 힘이 동력이 돼서 끄니까 안 끌리는 거야, 인생이. 그랬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고장나서 엔진이 돌지 않아서 서 있는데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고서 엔진을 확 돌게 했다. 그러면 서 있던 것이 확 끌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서 있던 인생이
동력이 말씀이 된 사람은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을 주신다 할 때 두 주먹 풀고, 이 힘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야. 그 영적인 힘이 육신의 힘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힘 좋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줄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웅얼웅얼하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냥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뜻은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거예요. 28절 빨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이게 눌림, 녹사오니, 녹다 이 말 동그라미 놓으시. 이게 눌림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녹다라는 건 눈물을 흘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서 쓰러져 있는 상태, 너무 슬퍼서 쓰러진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고 어떻게 하신다? 세우신다. 주의 말씀이 세우신다.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살다가 보면 이렇게 사실 자기가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자빠진 경우가 있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게을러서 누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때 뭡니까? 육신의 힘으로 못 일어나.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언약, 그 말씀이 담긴 언약이 담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럼 누가 일으키겠어요? 내가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세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케 한다고. 다시 살린다고. 할렐루야. 29절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그러니까 과거 그릇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 이게 주의 법. 이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의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거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야지 결단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아니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다 봐주는 거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봐주는 거야. 자식들 지금 속색인 거 생각해봐. 이거 A4 용지 가지고 돼? A4 용지 1000장. 검사가 여러분 판사한테 이게 제출할 때 막 1000장 만장 써 이거. 그러면 여러분이 해봐 이거 다 뭐 하나부터 진짜 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도 막 이게 뭐 왜냐면 막 갑자기 놀래게 하고 막 병원 뛰어가게 하고 막 한 것들 다 적어봐. 엄청나. 식당에서 떠들고 뭐 카페에서 떠들고 이런 거 다 적어봐 이거 다 뭐로? 은혜로. 왜?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는 은혜를 받는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다 봐주시는 거야. 그냥 봐주셔. 봐준다고 계속 일 저질러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다 봐주셔. 그럼 계속 봐주셔. 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이미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징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받으라? 달게 받으라. 예? 이 달게 받을 때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 이 즐거움은 이게 뭐예요? 본질적인 즐거움이다. 이런 게. 예수 믿고 막 즐겁다. 이게
뭐 노래에서 즐겁고 맛있는 거 교회에서 점심 먹어서 즐겁고 뭐 이런 비본질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성도들은 이 본질적인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예배는 대충 드리고 다 비본질적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비본질적인 곳으로. 그러면 그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부흥을 또 뜻을 이해 못한다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라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그리고 부흥했대. 이 사람들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많이 모여도. 여러분들은 뭐야? 일당 천이야, 천. 결국은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따라가면 결국 여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 의미를 알면 쉬운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이게 동그라미 하나, 은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서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걸 택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걸 원해. 저도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해.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단은 무조건 세상적인 걸 떠올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저는 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모인 거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라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 거라니까. 근데 뭘 달라고 하냐고. 이미 다 가진 자고 이미 있은 자인데, 있음의 은혜, 가짐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건데, 은혜 얘기하니까. 제가 이번 찬양 끝에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진동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희수 권사님이 딱 이렇게 병원에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서 이제 전화가 또 오셨는데 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갔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목소리가 왜 갔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대. 성도님들의 그 메시지 올린 여성교회 톡 보고요 감동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이제 카톡에 뭐 어떤 내용 썼길래 감동을 받았어? 나는 남성교회 쪽이니까 여성교회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한번 읽으라고 처음으로 보여주더라고. 절대 안 보여줘 카톡을, 그 여성교회 카톡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봤어요. 한번 그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는 다 거기에 댓글을 자기식으로 다 다뤘더라 그렇게. 사모만 딱 주일날 한 거 기억해가지고 목사님이 진동의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역시 사모는 또 사모구나. 그래서 달려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진동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아마 이제 뭐 갑자기 아프고 막 이러니까 뭐 막히고 뭐 이런 생각 드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거 아닌가? 뇌 뭐 이런 쪽 막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제 영적 감각으로 그런 생각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수술한다 그러면 절대 수술하지 마라. 그러면 뭐 또 뭐 수술 밑에가 뭐야? 시술한다 그러면 시술도 하지 마라. 그럼 뭐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결과만 듣고 나와라. 그 다음에 얘기하자. 했더니 나중에 의사가 마지막 MRI 찍고서 한 얘기가 보니까는
이게 올린 거 보니까 이게 하여튼 와서 또 이제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제가 저한테 오늘 새벽에 기도받고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는 뭐 수술 방법도 있고 시술 방법도 있고 주사 방법도 있고 약 방법도 있다. 제가 4가지를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됐다고 하고서 그냥 약만 받아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잘했다고. 어차피 나이 들면 아프다고. 괜히 돈 들이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해야 돼. 질병은 수술하든 뭘 해야 되는데 뼈 따고 뭐 이런 거는 퇴행성이고 이거 그냥 가요. 그냥 가. 예? 괜히 돈 쓰지 말라고. 예. 가. 저도 막 양쪽 다 있고 수술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3군데서 얘기해서 하지 말자. 저희 집사람은 다 부스러졌대. 아예. 이 병원 저 병원 다 갔는데 하지 말자. 다 붙었어. 이쪽만 살짝 좀 근데 전혀 뭐 불편하고 이런 건 없고 잘 때 이쪽으로 자면 좀 불편한 정도? 그 외에는 뭐 전혀 남 때리고 이런 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 진동에 왜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 딱 찬양했는데 진동의 은혜가 임할 거다 이번 주에 탁 이거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해야 되나 사실 이런 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 가지고 이제 얘기해 버리면 그게 이제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한 것이. 자 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자 어디에 매달려요? 예, 말씀에 매달리세요. 말씀에 매달리세요. 예, 말씀에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한다. 수치를 당하지. 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쫓겨난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당시에는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쫓겨난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안 쫓겨난다. 예. 마지막 32절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예. 주님의 계명이 인도하는 길로 간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건이 내 마음을 넓히시면. 여기 내 마음을 넓힌다. 마음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심장과 연결되고. 그럼 내 심장을 크게 넓히시면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의 말씀의 길로 간다. 내 심장을 넓히시면 이해돼요? 이해돼요? 돼요. 응? 이 말씀은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죠? 깨달음은 우리한테 뭘 높여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해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생겨. 근데 말씀 듣고 아하 체험, 아하 깨달음, 아하 신학, 아하 복음 뭐든지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이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해력이라는 게 생겨.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하나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지. 우리의 심장을 넓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에다가 마음에 자꾸 집어넣어. 그게 뭐예요? 암기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게. 또 다른 말로는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안에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뭐예요? 이 좁은 마음, 좁쌀 마음, 옹졸 마음, 예? 이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이제 넓은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달려간다고. 달려간다고. 달려가는 게 뭐예요? 응?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가겠다. 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넓혀서 뭐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넓은 마음이라는 거. 이게 마음 넓어가지고 밥도 잘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넓은 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제일 마음이 넓은 거야.
이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말씀 못 받아들여요. 네, 여러분 마음이 넓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심장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몇 배가 커. MRI 이렇게 차려. 이번에 조이스 권사님 MRI 하니까 심장 크다 그러죠. 크게 나왔을 거야. 의사들이 놀랜다고. 저는 그래서 MRI 안 찍어. 그걸 하면은 놀래. 심장이 너무 크다고 놀래. 그래가지고 안 해. 왜 심장이 크냐? 말씀이 너무 많아. 이게 넓어져서 그래. 넓어져. 아니 여러분 해보라고. 이게 딱 찍으면 탁 나와. 아니 여러분 맞는 말인데 웃겨서 그린 거야. 예? 맞는 말인데 너무 맞는 말. 자,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 마치겠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5절이면 따라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이면 따라합니다. 나를 세우소서. 예, 그리고 32절에 내가 그러면 달려가겠습니다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 되잖아.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했으니까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 서 있지 않고 달려가겠다. 죽어라 사자만 해가지고 막 일으켜놨는데 그냥 서 있다 넘어지는 인간들 너무 많아. 그 애써서 힘써서 세워놨는데, 자, 세워놨으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놨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밤에 이제 공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하는 게 제가 런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막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이거 런닝 1시간 안 하면은 이거를 집에 가서 1시간 자면은 한 2시간 반 자고 나올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걸 안 하면 그냥 오늘 이렇게 못 하게 되니까 막 일어섰어. 그래서 서서 앞에 서서 고민을 하는 거야. 해야 돼. 누르면 뛰는 거. 근데 그때 나를 세워 주셨으니 그 자리에 섰으니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래, 나를 세워줬으니 나는 여기서 달려가자. 그러고서 눈 감고 하는 거야. 눈 감고 1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달려가십시오. 자, 이 시간에 한번 3가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통소리를 다했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